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며 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던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복음과 함께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는 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삶은 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삶을 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니께서는 밤을 삶으셔가지고 일일이 그 껍질을 다 칼로 벗겨내셨어요. 밤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한 대접에다가 한 그릇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얼른 하나 이렇게 집어 먹으면 할머니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아버님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아버님보다 먼저 네가 먹냐고, 그렇게 할머니가 저를 혼내셨어요. 서울의 고모님 집, 작은아버지 집에 딱 갔다 오면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온 거 저를 보자마자 손자에게 10,000원씩 꼭 주시던 그 할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할머니도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만큼만은 제가 그거 손주가 먹었다고 저를 그렇게 혼내면서 아버님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지 하면서 혼내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랫목에 밥을 갖다가 탁 식지 말라고 이불 안에다가 탁 싸매고 넣어놓고 아버님 돌아오시면 그거 다 꺼내서 드리던 그때 그 시절이 바로 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개인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자기만 알고 그리고 부모를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자녀는 부모를 학대하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살인까지 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굶겨 죽여버리는 그런 부모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폐렴국가가 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갈수록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가며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학대하며 자녀들을 굶겨 죽이는 이런 뉴스가 온 세상에 만연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서 폐륜국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또 예수님의 어머님을 본받아 가정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한번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자녀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녀로서 어떻게 했는지 또 어머니 마리아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효를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밖에 남아있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녀로서 자기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는 반석의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인도해 갔고, 말세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받아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 아니 서로 보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먹어?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럴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짓을 하면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수제자조차도 예수님 앞에 감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머릿짓으로, 야 네가 물어봐. 예수님 품에 들어누워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야 베드로조차도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머릿짓으로, 야 네가 물어봐. 누구냐고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에 있던 그 요한이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큰 청년이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거였고, 또 제자들조차도 감히 예수님께 누구냐고 질문도 못할 건데, 요한이 대신 예수님 품에 있는 자가 대신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머리짓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질문하시고, 네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옆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되, 주님,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는데 얘는, 예수님 품에 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뭐냐?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얘는 끝까지 남아서 살아 있어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어머니를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는 7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가족이니까 야, 엄마를 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형제보다도 더 신임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요한에게, 항상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곧바로 모시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죽을 때가 이제 다 됐어. 내가 죽으면은 남아 계신 우리 어머니, 연금 먹고 사시면 되지. 또 자식들이 잘 사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마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땠냐? 가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임하는 요한에게 맡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요, 우리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녀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친한 친구,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가 없어도 정말로 자식같이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요한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냐?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조차도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예수님을 어디서 바라봤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여인들도 멀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무서워서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죽어가고 이제 곧 내가 죽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6시간 동안, 그리고 그 전날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요한은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땐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죽을 때 내 형제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내 부모님을 부탁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주위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부모님보다, 돌아가시면 죽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먼저 혹이라도 부모님보다 죽는다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 친구가 있는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며 이제부터라도 미리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녀로서 최후에 죽으실 때까지도 부모 공경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험악한 죽음의 그 현장에서 어머니의 노후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26절에 슬픔에 잠겨있는 그 어머니에게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며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하고 친한 벗이 있고 친한 동역자가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같이 함께하는 그 동역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서정복 목사, 우리 어머니를 자네한테 부탁하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나는 요한처럼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친구의 어머니고 동역자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잘 공양할 수 있는 내가 자녀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노인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내 부모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스승의 어머니고 또 이미 스승은 돌아가셔버렸는데 그 스승의 부모를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어머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잘 극진히 모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너의 부모님을 잘 모실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내가 죽으면서 내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상대방이 먼저 나보다 죽는다면 상대방의 부모님을 내가 맡을 수 있는, 서로 그잖아요, 쌍방간에 한쪽만 맡아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부모님을 자녀로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상대방이 먼저 죽었을 때 상대방의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인가? 오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로서입니다. 부모로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러면서 그 물과 피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창으로 찔러가면서 그거를 다 쏟아내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6시간 동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1994년도 7월, 8월, 9월 3일날인가 제 기억으로 4일날인가 길 겁니다. 7월 3일날, 8월 3일날, 9월 3일날 우리 부대에서 사람이 한 명씩 죽었어요. 7월 3일날은 자격사격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총을 딱 들이대고 쏴버려서 죽었어요. 제가 눈앞에서 현장에서 봤거든요. 8월 3일날은 진지공사로 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었어요. 하필이면 공교롭게 3일날이에요. 9월 3일날도요, 작업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애들이, 그 군인들이 죽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부대로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상황실 근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와가지고 자녀의 시신 확인하고 자지러지고 울고 불고 대장님 막 붙잡고 멱살 잡고 흔들어대며 욕하면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요. 그것도 공교롭게 3일날만 다 죽었어요. 3명이. 제가 10월달에 제대인데,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이 그 슬픔에 잠겨서 졸도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9월 4일 날 죽은 애가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는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드셨죠.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오히려 대장님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머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가슴으로 비통하고 슬프며 괴로웠겠습니까? 일반 어머니들 같이 쓰러지거나 정말로 너무나 괴로워서 슬피 울며 한탄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어요? 부모로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걸 이해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고 승진도 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이혼하고 어떤 자녀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자녀는 주식 때문에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버리고, 자녀들이 또 어떤 자녀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속상해하면서, 그런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모의 부모로서 자녀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슬픔을 이기시고 슬퍼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서 기도로서 부모의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내가 만약에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다면 우리 형제들이 아닌 내 부모를 누군가에게 막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또 내가 자녀로서 나의 친한 벗이, 친한 동역자가 먼저 죽을 때 그 친한 부모를 나에게 부탁할 때 나는 기꺼이 그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지, 깜이 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만 남은 부모님들, 자녀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시키고 양육시키고 힘을 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기도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역할들을, 믿음의 역할들을 자녀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의 입장으로서 또 부모의 입장으로서 한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